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주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이제 많이 회복되셨지만 아직 목소리가 거의 100%가 돌아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셋 마이크로 좀 목소리가 조금은 옛날같이 힘있게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서 특별한 더 은혜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의 밤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경산중앙교를 섬기는 김종훈 목사고요, 이근준 목사님을 사랑남교회 1호 분립개척 목사로 파송을 해놓고는 5년 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애 많이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애 많이 드셨다라는 것을 뭔 놈의 애를 잡아먹었냐라는 인사를 지키냐라고 물어볼 촌놈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드는데, 여러분을 만나뵈니까 너무 좋고, 이 자리에 둘러서서 함께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땅 밟기 기도하고 그랬던 과거의 시절들이 생각나서 너무 좋네요.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꽤 어렵잖아요. 한 젊은이가 공무원이 합격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첫 근무가 어디였냐? 주민센터였어요. 선배들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사무실을 혼자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혼자 지키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첫 출근이고. 근데 문이 저기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년 부인이 이제 아주 침울한 얼굴을 가지고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라고 인사했죠. 그분도 고개로 이제 끄덕여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취업을 한 이 공무원 첫 이 젊은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직원이 너무 긴장이 되어져 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주민이니까 개인적으로 주민을 응대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니까 너무 당황돼가지고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본인이세요? 라고. 그래서 이 중년의 부인도 그 대답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무슨 뭐 신청서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럴 줄 아는, 본인이세요? 라고 말하니까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 본인이 와야 돼요? 여러분, 사망신고는 본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은 본인이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지금 정신 챙기십시오. 지금 뭐 집안 살림 걱정, 내일 스케줄 걱정, 추석 맞이해서 선물 누구한테 배달할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본인이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설교, 최상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다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눌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최고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막 홈런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나눌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이근주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경산중앙교회 우리 양떼들에게 하겠죠.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봐요.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집회 나가시면 하는 집회용 설교가 따로 몇 편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전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거 없다고.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최고의 집회용 설교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어디에서 제가 말씀을 했을까요? 지난주일 경산주암교회 본당에서. 그러나 오늘 지난 주일 못지않는 감동을 사랑 담은 교회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나 언제나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열도를 달구는 여름의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야구의 뭐랄까요? 이름의 종교라고 말할 만큼 그 정도의 일본의 전국 야구 고고 선수권대 고시엔대가 있었죠. 올해로 106회 대회였는데 제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한 거예요. 이 교토국제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제일 교포들이 정말 오래됐어요. 1947년도에 설립한, 서로 17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민족학교, 이 민족 정신을 그래도 계속 이제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소수민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인데 이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 직후에 동해 바다 건너서로 시작되는 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장면이 일본 전역에 공영방송이죠. NHK를 통해 가지고 전역에 생중계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며 기적의 역사를 썼습니다. 선수들이 승리 직후 동해바다 건너서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일본 전국고교 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린 효고현의 한신 고시엔구장. 교토국제고가 연장 접전 끝에 극적으로 승리를 확정하자 응원 나온 학생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성 울립니다. 이어서 관례에 따라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교토국제고도 꿈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회, 고시엔대회 우승의 꿈이 있었죠. 그러면 우승을 하면 그 우승으로 뭘 하려고 생각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계 민족학교로서 일본 사회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시엔대회 우승을, 승리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 교장, 백성환 교장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야구를 통해 학교 발전과 동포사회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꿈이 이번에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대회에 출전 팀이 몇 개였냐면 일본 전역에서, 그러니까
야구라는 종교라고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441개 팀이 출전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야, 3,000이라니까요. 이 한 개 대에 3,441개 팀이 출전을 해서 예선을 치르죠. 그리고 49개의 팀이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우승을 한,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면 3,44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바늘구멍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 직후에 동해 바다 건너서 시작되어지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게는 꿈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주님의 꿈 미처 생각 못했다고요? 아마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을까요? 아이들에게 소시적에 어머니의 꿈 얘기를 하잖아요. 얘야, 나도 엄마 처녀 때 이런 꿈이 있었다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와, 엄마도 그런 꿈이 있었어? 와, 아빠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 대답을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맨날 내 꿈, 내 소원, 내 기도응답, 그걸 하나님 목 비틀듯이 계속 비틀고 쪼아서 어떻게든 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했지. 주님도 꿈이 있다? 그게 뭐래? 여러분, 주님도 꿈이 있으세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에게도 꿈이 있다. 자, 주님에게도 꿈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꿈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라도 알아야 주님의 자녀의 도리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은서가 뭐가 있다고? 은서이가 옆 친구랑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지적하는 거야. 자, 말씀이 계시니라. 저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자,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뭐로도 해석되어지냐 하면 청사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플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이디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도 번역이 가냐 하면 태초에 청사진이 있으시니라, 태초에 플랜이 있으시니라, 태초에 꿈이 있으시니라,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자, 둘 중에 시간적으로 앞서는 태초는 언제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창세기에 태초가 있습니다. 신약에 요한복음에 대해 태초가 나옵니다. 어느 것이 앞설까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시간 없고,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이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의 태초예요. 그게 훨씬 앞서요. 그런데 그 훨씬 앞서는 태초에 플랜이 있으시니라, 태초에 계획이 있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앞서는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나님이 꿈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기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성경 볼까요? 성경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자, 보세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답니다. 그러면서까지 꿈꾸셨던 게 뭐냐? 그 다음 마저 읽어야 됩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꿈을 갖고 계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신령한 집은 오늘날의 뭐죠? 예,
교회죠. 자, 그러므로 태초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꿈이 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주님의 꿈이 뭐였냐? 주님의 꿈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가 보십시다. 왜 주님의 꿈이 교회인가? 아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허접하게 푸대접을 받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데, 주님이 꿈을 가졌다면 좀 더 멋진 꿈을 가지면 얼마나 좋냐? 막 예를 들면 세계 평화라든지 막 인류의 번영이라든지 그런 뽀대노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 교회가 주님의 꿈인가? 이유가 있죠. 따라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자,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서 사신 것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셔야 되는데 보혈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전체를 쏟아부어서 교회를, 다시 말해 우리를 사신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주님의 꿈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유형교회, 사랑남교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무형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까지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먹도록, 웬만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먹거든요. 알아먹도록 표현을 해놨어.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 이루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이걸 언뜻 보면 마치 이제 신랑 신부 부부관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일부분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마저 읽어보면 이 말씀이 진짜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었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절 이는이라고 읽습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 여기 막 칠판이 있었으면 여기 똥물뱅이 치고 싶어 막 D형 큐티 하듯이. 이는이 뭐냐? 앞에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멘.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랑 신부 가운데 신랑으로 묘사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역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로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신부. 여러분, 신랑이요, 자기 신부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멍청한 신랑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런 신랑은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성경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시죠?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일 시절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아가 아니고 변화 받기 전이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저는 제자 훈련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꼭꼭 씹어 그렇게 보기를 즐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셨고 DMQT를 하셨다.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걸 그냥 읽고 와 주님 부활의 주님 이렇게 은혜 받고 지나가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성경을 계속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그 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실 만난 적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 그때 스쳐서라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성경 아무리 뒤집어봐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울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이 예수쟁이들이 이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 율법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전통을 자꾸 허무는 것 같으니까 그 유대 전통을 지키고 싶어서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핍박받는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에베소서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아셨나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사랑남교회가 그냥 상가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거예요. 사랑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진짜 아멘이세요?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꿈은 교회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주님의 신부이긴 교회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자, 그러면 그런 주님의 꿈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이 땅에 어떤 교회로 존재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한 거의 유일한 기도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 다시 읽도록 하십시다. 아버지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근주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 자주 읽혀요? 안 읽혀요? 아, 읽히는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보다 몇 배 더 읽혀요. 제가 왜 그렇게 묻냐면 성경 읽는 게 점점 막 식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피곤해 죽겠다. 알아서 설교하이소고 막 다 알아듣겠으면 그런 식인 것 같아서 하여튼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 그대로를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직을 걸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중보하는 역할, 연결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을 걸고 한 기도가 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교회를 향해 꿈꾸며 기도하셨던 것. 할렐루야.
근데 이 주님의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기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툭 던져주시듯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 종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 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건 고마운 일인데,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 받나? 나도 응답 못 받을 때가 많다. 주님이라고 째까닥 다 응답되어지나? 응답이 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그 기도 응답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하나 되며 자꾸, 다시 말해서 실패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피해를 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그거야.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주님이 아쉽겠지 주님이 응답이 더디니까 답답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직을 걸고서라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 나와요. 목사가 설교를 따로 안 해도 다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잘 나왔네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 이유를 설명해요. 자,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나를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이미 믿은 사람, 2번 앞으로 믿을 사람. 자, 이거 잘 보자고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이미 믿은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이게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믿은 사람 아이가 믿은 사람. 아니에요. 믿을 사람들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기도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ose who will believe, 믿을 사람. 여러분은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그런 사람을 태신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태신자라고 부르나요? 그죠? 결국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랑 담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저 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같이 시작. 자, 빨간색을 보시면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뭐죠?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믿게 하옵소서.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알 턱이 없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세상에서요,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할까요? 개개인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권사님, 전도대장 권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전도를 가장 잘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랑 담은 교회가 없으면 이 근처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뒤집으면 전도를 가장 가로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교회. 그래서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진즉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즉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쳤어요. 자, 너희가 시작.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조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요 안에 버글버글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 태신자, 세가족, 지금도 알게 모르게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순번의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세가족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고 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피해를 입죠. 그리고 마지막 정토로 데미지가 누구한테 가냐? 이건 제일 커요.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죠. 그래서 어떤 이단에 빠져있는 자식을 찾아가려고 그 이단 있는 사무실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는 그 부모들이 피켓이 막 하면서 내 자식 내놔라고 신천지 이단 내놔라고 막 이렇게 막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근데 옥상에 그 사람들 자녀 중에 한 명이 또다시 자기도 피켓을 들고 맞시위를 해. 맞시위의 내용이 뭐냐? 피켓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엄마 아빠는 믿는 대로 살지 않죠? 저는 믿는 대로 살아요. 적어도 이단에 빠진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신앙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허구한 날 분열을 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맨날 자기 엄마 아버지가 목회자 욕하고 험담하고 교회 그런 얘기를 보면서 부모의 신앙이 거짓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엄마 아빠는 믿는 대로 살지 않죠. 나는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좀 억울해. 솔직히 안 억울하세요? 아니, 우리 신앙이 거짓이었나요? 우리가 뭐 그렇게 위선이었나요? 진실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거짓이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예를 들면 뭐 성경의 권위를 서로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나 되지 못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일체 하나님 뭐 이런 교리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보라고요. 시끄러운 교회들 보라고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분열이 됩니까? 일하는 방식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죠. 그죠?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 성들의 기념품을 나눠주는데 이걸 뭘로 드리느냐 결정하다가 싸워요. 손톱깎이로 하자. 아니다, 우산으로 하자. 아니다, 제일 무난한 건 수건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수건을 했거든요. 수건 가져왔잖아요. 그게 그 수건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분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식당에 냉장고가 이제 고장나서 새로 들러야 돼. 한쪽은 LG로 하자, LG파, 한쪽은 삼성파. 그러다가 기분 상하는 거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야외를 가는데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이것 때문에 간식을 준비하는데 김밥을 하느냐 떡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서로 상처를 받고 삐지고. 여러분, 그래도 아직 사랑담은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이민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이민교회는요 한 성질 하는 사람들이 소복이 모입니다. 똑같아요. 개척교회도 아무나 개척교회 성도 하나?
알지. 이민교회도 고국을 떠났다? 그것부터 이미 막 보통이 넘는 분들이에요. 개척교회 스토리가 하나 있다면, 감자탕교회로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지금 뭐 개척교회가 아니지만 조윤선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초창기 멤버들, 개척 멤버들 있잖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아이고 초창기 성도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왜 싸우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도들끼리 한다는 얘기가 거의 똑같았대. 목사님, 우리가 잘해보려고 싸웁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걱정 마세요.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개척 멤버들이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고민되게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보통만 합시다. 잘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일에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져내야 될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복음의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빤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서라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꿈, 주님의 기도 응답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같이 하면 된다. 하나만 더. 하나님 같이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주님의 대제사장 직을 걸고 했던 기도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읽어보십시다. 거룩하신 시작. 빨간색,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시작. 그 다음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이나요? 기준이 보이나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 뭐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와 같이라고 우리 주님이, 성자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냐는 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체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잘못 이해하면 획일로 오해를 해요. 획일. 여러분, 획일은 몇 년 전에 평창에 왔던 북한 그 응원단 아줌마들 생각하면 돼요. 응원단 아줌마들. 그죠? 와, 제가 평창에 올림픽 할 때 진짜 가봤거든요. 역사적인 자리는 제가 언제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가봤거든요. 와, 진짜 막 가로 세로 앉은 자리도 무서워. 딱 정확하게 쫙 앉아가지고 막 국기도 흔드는데요. 흔드는 국기도 아이고, 흔들면 이렇게 막 흔들잖아. 어떻게? 요렇게 할 때 똑같이 요렇게 할 때 똑같이. 우와. 거기에다가 막 똑같은 옷 딱 입고, 그 다음에 그 아줌매들 머리 넘기는데 요 깻잎 머리요, 각도 요거 싹, 요것도 다 똑같아. 우와, 소름 돋지. 그게 획일. 하나 되면 획일이 아니에요. 하모니죠. 예를 들면 각자 응원합니다. 와, 응원해요. 쇼트트랙 막 응원해요. 응원하다가 어떻게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한쪽에서 막 저 끝에서 파도 타기 일어나면 와, 일어나. 온다 딱 맞췄다가 와, 일어나고. 이게 하모니죠. 각자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이 뭔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한 번씩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뭐 티켓 이런 게 있어서 한 번씩 가볼 때가 있잖아요. 뭐 유명한 무슨 뭐 필하모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가면 시작되기 전에 가는 게 예의다 싶어가지고 일찌감치 이제 문 열고 정해진 자리에 앉으면 그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유명한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갔어. 일찌감치 갔어. 그 무대에 대원들이 앉아서 있어.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불협화음 막 관악기는 관악기대로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삑삑거리면서 완전 그 튜닝하는 시간에 소음 그 자체죠. 실망을 해요. 그런데 좀 지나서 어떻게 돼요? 지휘자가 딱 올라서면, 지휘봉을 딱 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언제 그런 막 삑사리 내는 삑삑거리는 소리 냈는가 싶을 정도로 지휘자가 딱 시작하면 하모니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지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각각 계시다가 하나가 됐다니까요. 뭘 위해서 하나가 됐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뭘 위하여서 하나로 하모니를 이뤘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어지도록, 정말 그게 믿어지도록 각자에게 적용시키시죠. 그러면 다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한꺼번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막 없어요. 이건주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 째깍째깍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는 분이라고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자막을 철저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성경을 안 뜯겨봐요. 스포일돼. 자, 이거는 자막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향해서 몰입하셨는가 한꺼번에 쏟아져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자, 1장 3절, 4절, 5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따라 하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에 주어를 잘 찾아보세요. 찬송하리다 로다. 이거는 선언적으로 앞에 있는 거고, 감탄사고. 주어 찾으세요. 주어 찾으세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플랜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 자,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가능해지도록 구원을 실행하셨죠. 정말 실행하셨잖아요. 또 하나 넘어가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적용시켜주시는, 싹 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 구원 사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똑같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는 부서, 그런 개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주님의 소원, 영원 구원 별로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에너지 다 쏟고 다 낭비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래 서로 막 척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 담은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영원 구원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영혼구원, 집사님도 영혼구원, 권사님도 영혼구원, 성도도 영혼구원, 새가족도 영혼구원, 어린아이도 영혼구원. 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same time, same 어떤 방식으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의 구령 열정에 불탔다가 지금 좀 시들어해졌다. 만일 그랬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주변의 구석구석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별로 교회가 애틋하지 않을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 열정이 식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모여 앉아가지고 아이스 마셔라 뜨아 마셔라 아무리 건배하고 오만 밥을 100끼를 먹으세요. 100끼 먹은 끼니수만큼 서로 삐질 겁니다. 서로 고기를 구워 먹은 바베큐를 한 그 횟수만큼 서로 마음이 척지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더 원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왜?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땅에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 직을 걸고 했던 그 기도는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영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앞서 제가 소개했던 그 일본 교고 야구대에 우승한 교토국제고등학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이제 영상에 보면 스탠드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애들이 그 청소년들이 보이는데 이제 야구복 입고 이렇게 딱 스탠바하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자기 우승이 결정되지가 와 했잖아요. 그게 전교생이에요.
야구 선수들이 아니야.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있는 거고, 막 야구복 입고 막 딱 스탠바이 했다가 진짜 우승 우와 막 이랬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한국계 민족학교라고 말하니까 다 제1교포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이에요. 한국계 뭐 제1교포, 제2 뭐 이렇게 1세대, 2세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계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 될 때가 있대요. 언제 하나 되냐? 교가를 부를 때. 동해 바다 건너서로 시작되는 교가를 부를 때 하나 되어진대요. 우리도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소원의 노래를 부르면 돼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같은 노래. 어떤 노래? 영혼 구원의 노래.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밤에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구령의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주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것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왜냐? 왜 그 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보혈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곳이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혼 구원으로 하나 되어 정말로 하나 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뤄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혼권을 위하여 하나되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 6주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시여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권을 위하여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복음교회 주님의 제자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아버지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역이 아니 오직 영혼권을 위하여 집중하며 이 모든 사역들이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시간의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영혼권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더 살리고자 한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영혼권을 위해서 이 달려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가을의 주수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무런 열매가 없는 우리 살게 하느라 지금이라도 심겨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영혼이라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믿음 우리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 응원만 하고 있는 응원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여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부름받았사오니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서 전장에서 총과 칼을 들고 싸워야 될 군인으로 내가 세워지게 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미루지 말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주어진 모든 내 환경 속에서 내 가슴 속에 신견이 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더 이상 밀어내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사활을 걸게 하시고 사랑나무 교회가 이걸 위하여 여기에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아버지 이때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 꿈꾸게 나를 써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사랑나무 교회가 5주년을 넘어 6주년을 향하여 가는 이 가을이 시작됩니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오늘 주신 말씀이 전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제 가슴 속에 계속된 이 거룩한 부담감은 열매예요.
어디 보자, 열매 좀 보자고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나뭇가지 들치면서 열매 좀 보자고 하는데 내 가지에 맺힌 생명의 열매가 왜 이렇게도 없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겨우 그 정도만 해도 내 여력이 없는데 언제 전도를 할까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제 가슴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 되어 전력 질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타 교인 중에 한 분에게 제게 전화가 왔어요. 사랑 담은 교회 전도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 직장의 한 동료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얼마나 기쁘다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 빼고 교회 말고요, 내가 겸해, 내가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이런 소리 그만하고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오늘 밤에 주여 내가 품어야 될 영혼, 내가 다가가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설교했었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이신다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도우라고 주님께서 예비한 그곳에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예비한 동력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동력자들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문제 내가 안 가서 그렇지, 안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주여 이미 다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전도의 그 시나리오 속에, 계획 속에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이 시간에 주여, 이 시간 내가 움직여 볼게요.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지 않은 우리 가족 구원을, 저 산거가 태산거 같은 저거 내가 어떻게 계란으로 바르시 같은데 뭘 안 될 적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 만남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왜? 성령 없으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밤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이요, 내게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환경 탓, 여력 탓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거면 충분해요 하면 돼.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순종의 결단을 드립시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떠오르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영혼 어떻게 할까요? 이 영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최선인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체적인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다시 한번 여러분 중심에 있는 태신자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